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즉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담대하고 또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또 남을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이건 내가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지 사람이 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학습법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보면 설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내 말로 설명해보고 또 정리해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성경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막힌 부분이 있을까요? 그 부분이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죠. 이렇게 보충을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잘 들어줬을까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잘 들어줍니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좋은 자세로 잘 들어주던가요? 잘 안 들어줄까봐 두려워서 잘 안 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 보면 에비구레오 그리고 스토이고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반응이 두 가지 말로 나타납니다. 18절을 보시면 첫 번째가 뭐죠?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반응이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기서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놓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장이라는 이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새들이 씨앗을 이렇게 주워 먹는 그런 모습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주워 들은 것을 지금 이곳에 와서 풀어놓는 그 떠돌이 이야기꾼, 이런 뜻입니다. 혹은 궤변론자, 이런 뜻이죠. 당시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뭐 영화도 없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기고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이제 큰 즐거움이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주고 또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돈을 벌고, 그 가운데서는 상당히 그래도 철학적인 소양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일컬어서 그런 이야기꾼 아니냐, 여기저기서 그냥 주워 들은 거를 적당히 버무려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어떻게 좀 호의적으로 들리십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이방 신 할 때 이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귀신. 원문을 보면 지금 바울 사도는 분명히 예수를 전했을 텐데 지금 사람들이 듣기로는 저 이방 귀신들을 전하는 자인가 보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분 하나님을 전했을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전했을까요? 한 분 하나님을 전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보자면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말을 이렇게 그럴싸한 말을 떠벌여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테네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도 그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19절을 보시면 붙들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에 있는 돌 언덕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돌 언덕이 보이십니까? 저기 사람이 있죠, 저쪽에. 그죠? 저기가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 그 중턱에 저렇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돌 언덕이 있고,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예, 그 아레오파고에서 위쪽으로 보면 이제 신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이 있고 그 밑에 아레오파고가 있고 그 제일 밑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아레오파고는 아테네의 최고의 법정입니다. 법정. 저기서 재판을 하고 이제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혹은 의회입니다. 이 아테네는 그 민주주의 사회였는데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유스럽게 의견을 주고받고 결정하던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기서 이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저기에 끌려가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재밌죠. 바울 사도를 되게 뭐 떠돌이 이야기꾼 아니냐? 혹은 뭐 이방 귀신들을 전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도 이 아레오파고로 끌고 가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서 또 들어보려고 할까요? 예,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예.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워낙 이런 그 철학 사상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철학 사상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종교를 듣는 데만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그 힘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진리를 이것이 옳든 그르든 자기가 생각할 때 진리를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태도가 아니라 진리를 어떤 그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따르기 위해서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진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를 치장하는 것으로 좀 더 세련된 것,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자기에게 탑재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꾸미는 사람들, 실제로 진실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이방인들이라도요, 혹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파고들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것 같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모르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른 것을 깨달았을 때는 확 변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할 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진리라고 믿지만 그것을 진실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참 전하기 힘듭니다.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틀렸다,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발견해도 그게 뭐 어때서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바울 사도를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깔보면서 그래 한번 말해봐라, 이런 상태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되게 쉽고 할 만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대상에게 복음을 바울 사도가 전했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자는 어땠습니까? 길가에도 뿌린다고 하셨습니다.
돌밭에도 뿌린다고 하셨고, 그리고 가시 떨기에도 뿌린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씨 뿌리는 자는 그런 데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인간적인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눈꽃만큼 기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전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32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죽은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몇 사람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의 복음 사역을 놓고 바울 사도의 실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실패이다. 이게 왜 실패했느냐? 너무 어렵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철학적으로 너무 이렇게 어렵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실패이고 몇백 명이 받아들이면 성공이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다면 만약에 다른 곳에서 몇백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바울 사도의 성공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또 가시떨기에도 뿌린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열매가 없어도, 그죠?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100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결과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딱딱하고 교만하고 또 팍팍한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이 성경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로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자, 우리가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에 왔을 때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느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제 찬란한 아테네에 와서 우상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의 분노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마음을 잘 품고 아주 완곡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천지인데 와가지고 너희가 참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와 같냐면 여러분 저기 기장에 가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고리 원자력 발전소죠. 거기 가면 이 원자로에서 엄청 뜨거운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따뜻하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따신 물로. 그죠? 예. 바울 사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격발하는 그 분노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종교성이 많도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것을 소화할 수 없는 사람에게 준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먹고 도리어 병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울 사도는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신을 섬겼냐면 신이 기분이 나쁘면 그 화풀이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섬겨야 재앙을 면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갈수록 섬기는 신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신도 있었어? 그럼 이런 신도 그 우상을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뭐라도 줘야죠. 그래야 이제 신이 분노하지 않으니까, 신이 꼬장질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신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재난이 오면 그것이 굉장히 뼈 아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자기들이 혹시 어떤 신을 빼놓고 안 섬기면 어쩌나 여기에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불안함. 어디에서 오는 불안함입니까? 무지에서 오는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아테네 조각상이 3만 개가 넘었대요. 3만 개.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떤 신을 몰라가지고 못 섬겨서 우리가 재앙을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동상을 만들어서 섬기자. 그렇게라도 섬기자.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를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여러분, 아테네가 당시의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손에 꼽히는 번성의 그런 장소였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무지가 있었고 또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파고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무지에서 오는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쩌지?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했을 때 사람들의 귀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귀가 손바닥 많이 손바닥 예.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귀가 손바닥만 있었다고요. 그런 게 있어? 예. 이게 바울 사도가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벗어난 삶은 온전할 수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삶은 온전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무지와 불안을 찾아야 돼요. 간혹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보다 배운 것도 많은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냐. 맞는 말입니까? 예. 세상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한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저 사람의 구멍이 어디인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면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은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 살펴보면 저 사람이 정말 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만족스럽게 잘 사는 것 같아도 내가 그 사람 옆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틈이 보입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야죠. 그냥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러면 다음부터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 사람들의 귀를 손바닥만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24절부터 보면 이제 바울사도가 실제로 이렇게 말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아마도 누가가 요약해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짧게 말했을 리는 없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략 6가지의 꼭지가 나오는데요. 자, 24절을 보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24절의 내용은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시다. 그 다음에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모든 민족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한 혈통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역이고요. 하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는 아담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와서 보시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것을 말하죠. 제가 6가지를 이렇게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듣는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평이하고 그리고 상식적이고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든 역사와 사람의 인생을 또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의 철학자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보면 에비구레오 그리고 스도이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아마 역사 시간이나 뭐 윤리 시간에 배울 거예요. 유태 형제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요? 예. 이 어떤 이름으로 배우냐면 에비구레오는 에피쿠로스라고 배우고요. 스도이고는 스토아 철학, 스토아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이 철학파들은 굉장히 유명해서 그리고 굉장히 그 방대한 철학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뭐라고 이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저도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면 제가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디오게네스가 에피쿠로스 쪽의 사람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할 때 100억만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 가지만 부탁 좀 합시다. 그 햇빛 좀 가리지 말고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에피쿠로스가 어떤 그 분위기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보통 이 사람들이 쾌락주의라고 하거든요. 쾌락. 그런데 이게 그냥 쾌락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없는 그냥 평안한 상태. 이게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신을 믿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은 어떤 존재냐면, 신도 이렇게 평안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은 그래요. 인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난잡한 일이 많습니까? 신이 괜히 이런 데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철학 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저도 뭐 깊이 있게 뭐 이것에 대해서 말할 정도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신은 이런 걸 신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다 다른 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에피쿠로스와 대체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들이 신은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걸 겨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옳은 말 대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내 말을 한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대항해서 마주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가 총회에서 어떤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지도 몰라요. 내 이야기 하네? 그러실지도 모릅니다. 이분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셨느냐면, 예전에 불교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불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자기 아내가 우리 참예수교회 신도거든요. 이 아내가 남편이 안 믿으니까 열심히 전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땅히 그래야 되죠. 근데 들어보니까 불교에 자기 아내가 말하는 하나님하고 자기가 불교에서 믿는 신하고 같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뭐가 다르지?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봐도 다 이해가 되더래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내막은 제가 말씀을 이제 못 드리겠습니다. 복잡해서.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피조물인 우리와 구분되는 어떤 절대자 한 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머릿속에 신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럼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냥 아무 말이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말이 그 말이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6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설교한 것이 나오는데요. 유대인에게도 설교하고, 그리고 일자 무식인 그런 사람들에게도 설교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 오늘은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6가지 내용들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된 주제라고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주요한 주제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된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씩 대략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교회 와봐, 좋아, 목자님 만나봐봐, 이제 이것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전해야 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것을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전해야 될 그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게는 뭐라고 전해야 될까요? 이 내용은 우리가 주로 많이 듣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 부분은요, 용감하게 말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 자기 다 찾아봤습니까? 아니거든요. 예.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고 우리도 믿음이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있다니까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가?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용기 있게 말하면 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시고 이 세상을 지탱하시는 분이다. 이 당시에 그 에피쿠로스나 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을 이 자동 머신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버튼을 딱 한 번 누르면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이제 손을 떼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알아서 해야 된다. 신을 방관자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뭘 줘야 만족하는 신은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얻어야 되는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의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만족하신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일 뿐이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해지거나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속신앙,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무속신앙이나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지어 불교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신이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탱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간증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모든 민족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점인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좀 우월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 창조 설화가 있는데, 신이 아테네 사람들은 좀 더 좋은 흙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좀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예, 좀 선민의식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여러 민족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서로 우월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 창조의 관점에서 이제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부모를 섬겨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부모이지요. 창조의 관점에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효의 개념이 있는데, 유교 때문에 효의 개념이 있잖아요.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지만, 근데 이것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싸울 필요가 없죠. 예. 왜 그렇습니까? 효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지하는 바입니다. 십계명 안에도 있고, 그죠? 근데 이것의 개념은 자기 근본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보다 더 근본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개념이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 있는 신들은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돈이나 받고 달라고 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그런 수동적인 신이죠, 세상의 신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기준을 적용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판단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대화를 할 만한 주제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무엇이죠? 이 모든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사실과 합한다. 객관적인 증거는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그 여섯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바울사도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주 섬세하게 효율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지하고 그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가지고 바울사도가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요, 이것도 아무 말이나 옳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바울사도는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들에 대해서도 바울사도가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사도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을 믿을 만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리고 내가 증인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선택은 그들이 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사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몇 사람밖에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 이것은 그 상황에서 바울사도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변적인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래서 그냥 단순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 이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되지, 오직 예수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대답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대상이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려면 죽었다는 것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만만치 않은 시대이죠.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귀가 닫혀 있고 그 귀를 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의 무지와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생각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시원하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와 같은 전도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는 목요일부터 영원 전도대회가 시작이 됩니다.